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또 집합 금지가 이렇게 발동이 되어서 저희가 또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리고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으로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네요.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해도 된다는 게 참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보이는 얼굴들이 다 마스크를 안 쓰신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얼굴들이라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옛날에 초대교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당하면서 지하 무덤에 모여서 거기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의 열정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 상황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신실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 민족이 복과 은혜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더 복을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기도할 때 기도에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복과 은혜, 뭐 축복 이런 말이 빠지면 기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죠. 또 교회 목사가 또 설교자가 하는 설교의 주제도 복 받아라, 또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이런 말을 별로 안 하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좀 적게 모이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나 또 몇몇 교회들은 사실 복과 은혜라는 이런 좋은 말을 이상하게 쓰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은 기성교회에서 좀 기복 신앙을 이렇게 좀 자극하는 그런 교회들이 막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에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반성적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좀 뭐가 이렇게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돼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라는 것이 마치 복받고 은혜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곳처럼 돼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다니면 그런 사람들과 그런 가정은 복을 받지만 교회에 제대로 안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의무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은 복은커녕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래서 개신교를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복 신앙 종교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요. 또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복이 환장한 사람이다 이런 오명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복과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거는 뭐 개신교인이건 아니건 어느 누구나 다 복받아라고 하는 그런 덕담을 들으면 다 좋죠. 복은 좋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 복이라는 것이 없으면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은혜도 그렇죠.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타인이 베푸는 뭐 의식적으로 베풀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베푸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삶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 도움을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그런 걸 뭐 하다못해 길거리를 물어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사실 다 은혜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복과 은혜에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과 은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 없이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몸이 건조하죠. 예? 어떤 기쁨도 별로 없을 것이고 지겹고 또 복과 은혜 없으니까 힘겨운 그런 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복과 은혜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자신도 타인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사실 이건 질문이 좀 잘못됐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 그것인가? 아니면은 무엇을 하니까 복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순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꼬박꼬박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고 다른 생명들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고 또 뭐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복이 오는가 하는 것들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오늘 읽은 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와 같이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축소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크다는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조직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조직이 활발하게 운용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 또 교회라는 조직이라는 것을 뛰어넘고 훨씬 더 범위가 넓고 그 무게도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라는 조직에 충성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명, 평화, 진리, 정의의 삶을 살도록, 여기 우리 교회에 써 있죠. 생명, 평화, 진리, 정의.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많죠. 평등도 있지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지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런 삶을 삶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로 제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또 제대로 누리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복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 그러면 뭡니까? 뭐 로또에 맞았어, 뭐 좋은 꿈을 꿨는데 그걸 로또를 샀더니 대박이 났어, 뭐 상금을 받았어, 몇 등을 했어, 뭐 이런 것, 이런 물질적인 뜻밖의 횡재나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만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추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를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런 덕목임을
가르치고 있죠. 2절 말씀 우리가 특별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라고 분명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약자들에 대한 노동의 착취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노예로 끌어가고 또 그들이 많이 쌓아놓은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든다고 백성의 재산을 막 빼앗기도 하죠. 성서에서 보면은 아합 왕이 그랬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포도밭을 보면서 그 포도밭이 너무 잘 되니까 탐나가지고 억지로 계략을 끌며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는 그런 일도 있었죠. 또 부자들이 부당하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약자들의 생산물을 착취하고 그의 자녀들을 종으로 끌어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풍조들이 불행하게도 뭐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게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매우 큰 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 완전히 복된 세상을 맛보지 못한 그런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생산 라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한쪽 사람들과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예? 나사를 조였다 풀고 기계를 조립하고 하는 일들 모두 다 똑같은데 근데 그들의 임금은 3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건 능력의 차이잖아. 어쩔 수 없잖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그런 사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다 복받고 은혜로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부당함에 대해 진지하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연대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 모두가 복받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복이란 2절에 아주 짧게 나오는 거 있죠. 내 손으로 일한 만큼이라는 구절. 이 구절을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복을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손으로 일한 것을 먹고 사는 것이 과연 복일까? 나는 일 하나도 하지 않고. 물론 우리는 뭐 다 그렇게 먹고 살죠. 우리가 직접 뭐 농사져서 뭐 벼농사져서 해서 먹고 살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타인의 노동을 하면서 노동을 통해서 얻은 그런 물건을 먹고 살고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하지 않고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이 일한 것을 먹고 사는 것이 과연 복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타고난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 야 부모 덕 받다, 부모 복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 또 조금 일하고 많이 먹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이런 풍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자본가여 먹지도 마라. 무노동 무임금 노동자 탄압 총파업으로 맞서리라. 사실 자본가야말로 노동자처럼 일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것을 누리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누려요. 나는 돈 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누리는 거를 지극히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그런 걸 보면서 너 일하지 않았어? 파업하느라고 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넌 무노동 무임금이야 라고 들먹이면서 산다라고. 과연 누가 일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어떤 정치, 경제, 계급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자기의 손으로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어떤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갖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재화와 용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무한정하지 않아요. 총량이 있습니다. 총량이 있다는 말은 누군가 더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덜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총량의 원칙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컴퓨터가 막 전기 써내면서 그래픽 카드로 뭘 만들어내 가지고 뭘 찾아냈다. 그런데 그 돈을 거기에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근데 이 가치가 뭐 8천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뭐 3천만 원, 4천만 원대 이렇게 지금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총량의 법칙을 깨버렸던 것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역할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누군가 먹어야 하는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그걸 먹으면서 그걸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이건 내가 받은 특별한 나만의 은혜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노동에 노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덮어 씌워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노동자 그러면 별로 좋은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왠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만들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도 노동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도 일하시니 너희도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 또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 천지창조를 하시는 일도 하시죠. 근데 말씀으로 하시는데 직접 자기의 몸을 써서 하시는 일을 합니다. 뭐냐?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진흙을 개어서 모양을 막 이렇게 빚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에게 이 노동은 노동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놀이였다라는 것이죠. 노동과 놀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일해야죠.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복과 은혜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실업률이 높아서 다들 걱정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슨 단기 또 뭐 임시직이라든가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 같은 것들이 다 없어져서 지금 다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죠. 뭐 많은 그런 경우를 봅니다만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요 정정하시던 분이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팍싹 늙어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렇게 묻는 경우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즉 노동, 일한다라는 것은 일하는 것 자체로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놀면서 착취한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의 뉴스, 일탈하는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제도 제가 뉴스를 하나 봤더니 국세청 조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럭셔리 카, 뭐 슈퍼카라고 하는 그런 고급차, 뭐 스포츠카 이런 것들이 작년에 얼마나 팔렸는가, 그리고 누구한테 팔렸는가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 뭐 다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차일수록 법인이 그런 차를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법인이 그걸 사가지고 그걸 누가 타느냐 봤더니 다 그 오너의 자식들이 타고 다니더라.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저 부모가 많은 것들을 벌어들인 것을 그저 누리기만 하고 사용하기만 하면서 사는 그런 젊은이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만남교회 여러분은 노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복이라는 건 뭐냐?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내 상에 둘러앉은 아이들,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언급하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가족이 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뭐 가족을 가족 뭐 그나마나 귀찮아, 난 그 가족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러나 가족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소중하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겠지만 정말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뼈에 사무치게 감사하고 또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가 하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에 대한 진실한 애정의 감정이 있어야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간에 문 열고 들어오는 시간에 나가서 반갑게 아유 고생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던 적이 있는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집에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 방문을 한번 열어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 하루 잘 지냈니? 라고 그렇게 정말 반가운 인사를 건넸던 적은 있는가? 요즘은 그러죠. 요즘은 개를 키우는 집이 많은데 반려견이나 반려견 특히 키우는 집이 많은데 그러죠. 집에 들어가면은 다들 본체만 차는데 그래도 그냥 문 앞까지 달려나서 헥헥거리면 꼬리 흔들고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는 건 개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막 그런데 왜 너는 그런 걸 먹니? 하면은 그러면서 뭐 고급 품질 좋은 그런 개밥을 이렇게 만들어 파는 그런 CF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1인 가구 많죠. 또 핵가족 시대라는 겁니다. 사실은 더 풍요로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과거와 같이 막 줄줄이 막 동생들 대여섯씩 있어가지고 막 그 동생들 막 학비 내주고 막 건사하고 막 해야 될 그런 가족이 지금 획기적으로 아주 줄어든 적어진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가족의 해체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스와 엥겔스가 집필한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본가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 그래. 그럼 뭐 니네 소유를 다 같이 나눠 쓴다고? 그래. 그럼 너희들 그러면은 니네 마누라나 니네 남편도 같이 공유하지 그러냐? 네 새끼들도 공유하지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웃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산당 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가족을 가져본 적이 있냐? 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과연 가족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본의 노예가 된 노동자들은 결국 노동자들의 가족은 그냥 노동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살면서 다음날에 노동을 준비하는 그런 단위가 돼버린 거고 또 다른 새끼 노동자들을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노동시장에 내보내는 그런 역할이나 하는 그런 거밖에 다름없는 그런 가족인데 우리가 무슨 가족을 가져본 적 있냐 하면서 자본주의의 가족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본의 논리에 가족이 아닌 가족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 막스 시대나 지금이나 별다르게 달라진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지고 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되게 좋은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도로 계획된 자본가들의 상업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마을에 TV 한 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와서 그 TV 보면서 박수치고 그랬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집집마다 TV가 한 대씩 다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냐? 옛날에는 마을당 하나밖에 못 팔아먹던 TV를 이제는 집집마다 한 대씩 팔아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죠? 지금은 방마다 TV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성을 강조하고 소비를 부추기면서 방마다 하나씩 TV를 놓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또 스마트폰이라는 게 또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각자. 예? TV도 보고 예?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아먹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런 상업주의 결과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자와 기술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그럴 만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해지고 우리의 가족을 과학과 기술 문명에 그리고 경쟁 체제에 그리고 돈에 상업주의에 빼앗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가족을 오래 보면서 사는 것이 복과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오늘날 더욱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래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6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래 본다. 그냥 아침에 잠깐 한번 보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번 보고, 등교하기 전에 한번 보고, 퇴근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번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밥상에서도 같이 앉아서 보고,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족이라고 하는 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서가 제시하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은 또 더욱 더 큰 복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시고 또 일한 만큼 누리시며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과 그 노동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